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석, 말씀 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에피소드는 이제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건지,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는 건지에 관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중요한 내용만을 보면서 내용 위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19장 1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는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셋째 달이요, 그죠? 3일기라고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첫째 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병을 고치고, 마지막 날에는 온전하리라,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냐면 광야교회, 광야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광야가 계시록에서 나오지만 결국 어디냐면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광야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무투타무투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결국은 뭐냐면 용서의 과정,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그 관계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예수로서의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애굽적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내 육체, 나의 겉사람, 옛하늘과 옛 땅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는 것, 그 종말 멸망을 통해서 성취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르피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와서 그 광야에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 산 앞에 진을 이루니라.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광야, 그죠?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 안에 시내산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느냐 못 찾느냐,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것의 문제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마음밭 안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이미 심어져 있고 흐르고 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그걸 보면 애굽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고, 그게 바로 천국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애굽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다 무엇으로 된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열심으로 된 건데, 그 하나님의 열심, 일하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말씀, 복음을 우리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성취가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결국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아셨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과 하나님을 별개의 존재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여름에 겪었던 그 홍역을 또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 안에도 성령이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니 개뿔,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서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심겨져 있고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가 결국은 누구냐면 성령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모은다는 거예요. 암탉이 달걀을 날개로 품으려고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얼마더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기 전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각 사람 안에 이미 성경 66권 생명나무로 심겨져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보호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돼요. 그게 결국은 그럼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애굽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상태로 재창조되는 거.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원으로 한번 보여야 되겠죠. Now therefore if you will obey my voice 나의 음성에 너희들이 순종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음성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건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그 말귀를 소위 말해서 말귀 알아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말하는 말의 진의를 알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알아듣는다. 그죠?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이걸 선악나무로 자기 멋대로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순종하면이라고 할 때 그 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소리도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순종하냐고. 그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 각 사람 안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우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걸 문자주의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교훈, 윤리, 도덕, 세상 사는 지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뭐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곡해해서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꽝이라고요. 아셨죠?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비밀, 그 진리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을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이해되죠?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가 아닌 참진리 참복음으로 호라우하려면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나누고 있지만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심어져 있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호라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 성경이 눈에 보이는 문자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읽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그 지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do가 아니고 keep이에요. keep. 여기 나와 있잖아요. and keep my covenant. then you shall be a peculiar treasure. 그러면 너가 나에게 아주 특별한 보물이 될 거래요. 말씀 그리스도들을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보석이에요. 그게 흰 돌이라고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해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한테 특별한 존재, 특별한 소유, 보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 이단들이 말하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교리, 세대주의,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런 엉뚱한 걸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잘 알아먹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대. 그가 3일 만에 살아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대. 그가 언젠가 구름 타고 올 거래. 그거 믿으면은 구원이래.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가 아니라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수요예배 금요철에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목사 열심히 섬겨서가 아니라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의 진의를 알아먹는 거래요. 그러면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 말씀 그리스도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여기신대요. 그러면 그게 구원 영생이라고요. 알아먹으시라니까요. 제발 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19장 6절.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면,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섬기시겠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너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성취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러면 너희가 순종해야 할 나의 음성, 언약이 무엇인지 아니? 그걸 땅적 수준, 땅적 차원, 인간 수준으로 율법으로 던져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많은 이단들,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 지금 저 상태로 가면 다 꽝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구원 없단 말이에요. 영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끝난다고요. 창조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먹으면 돼요. 알아두시면 돼요. 소위 말하는 다 행위 언약을 지금 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복음 참진리가 뭔지 몰라요.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이고 누구이고 그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90억 각 사람이 결국은 말씀 육신이고 우리 90억 각 사람이 엘로힘 말씀 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단들,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면 저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그런다고요. 그 사람들. 아셨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밖에 있는 선악나무로서의 돌판에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밭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호라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신비에 새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비에 새겨야 된다고요. 아셨죠?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면전에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제시하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여기서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도 행위적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먹겠다는 그런 의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직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적 차원으로 알아먹지 못하고 이걸 여전히 율법적 행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를 의미하는 게 아닌데 자신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행할게요. 두행할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여기서부터 또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10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이며 3일길 말하는 거예요. 3일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첫날은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은 병자를 고치고 셋째 날은 온전하리라.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옛하늘과 옛 땅. 율법으로서의 예수가 나의 첫 하늘로서의 머리였고 나는 그의 몸이었으니까 율법적 개념으로 율법의 행위적 개념으로서 그죠? 그 율법의 예수와 함께 그 율법의 예수가 그 결국 나라고 하는 머리였으니까 육신의 생각 육체였으니까 그죠? 그게 죽는 거예요. 3일길을 통해서. 그리고 제3일에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온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죠. 드디어 내 밖에 있었던 하나님, 가짜 하나님, 그게 결국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었으니까 육신의 생각이었으니까 그 존재가 죽고 내 안에 이미 생명나무로 심겨져 있었던 성경 66권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재림이지. 아셨죠? 그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너와 내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고 너와 내가 왕과 백성 관계가 되는 거다. 그걸 통해서만이 네가 내 나라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러면 너를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이 말씀을 쭉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 6절부터. 아셨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하는 것의 그 진의의 의미. 그죠? 3일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셋째 날에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옷을 빨게 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더러운 율법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빤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이라고 하는 흰 세마포, 그게 우리에게 덮여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16절로 가보면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역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다. 이거 모형적으로 지금 그려주는 거예요. 셋째 날. 3일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천둥, 번개. 이게 뭐예요? 세상 종말, 멸망의 징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에 멸망이 셋째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육체의 예수로서의 내 모가지, 육신의 생각,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과 종말, 구원, 그 다음에 부활, 영생, 휴거, 재림까지. 아셨죠? 그게 내 안에서 성취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뭘로써? 말씀 그리스도 엘로힘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내가. 아시죠? 어렵지 않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게. 뒤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19절부터 25절까지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 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모세는 우리 각 사람의 모형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그죠?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된다고요. 아셨죠? 그게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라니까요. 진리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그럼 그게 구원 영생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아셨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도. 여러분들이 창세기나 계시록을 잘 깨달으면 출애굽기도 저희가 속도를 붙여서 금방금방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건지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